오늘도 이제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창조의 둘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의 내용이었어요. 그 둘째 날이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이 둘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하신 게 뭔가요? 여러분, 둘째 날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궁창을 만드신 것입니다. 궁창. 온 땅이 물로 아주 깊은 바다로 덮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에베레스트 산만큼이나 물이 아주 가득 이제 덮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이 뭐예요? 중간이죠, 중간. 물을 두 개로 나눠서 위에 물과 아래 물,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물을 나눠서 그 사이에 궁창, 하늘을 내신 겁니다. 이게 이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두셨는데, 이 궁창 아래의 물이 뭐겠어요? 바로 이 땅을 덮고 있는 이제 바다겠죠, 그죠? 이 땅을 완전히 통째로 지구를 다 덮고 있는 바다일 것입니다, 바다. 이 바다가, 지구를 감싸는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 바다인지, 궁창 위에 물을 궁창을 나눴을 때 궁창 아래의 물이 얼마나 깊은 바다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죠?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고, 궁창 위에도 물을 두셨다고 그랬죠. 물을 두셨습니다. 이 물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름이다, 뭐 이런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 성경에 의하면 궁창 위에 물을 두셨다고 해서 궁창 위에 물. 근데 노아 방주 때 보면 하늘이 열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궁창 위에 물이 노아 홍수 때 쏟아 부어졌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아 홍수 때 하늘이 열리고 쏟아낸 그 물침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어쨌든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두 개로 나누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궁창 아래에 있는 이 지구를 둘러싼 이 물을, 궁창 아래, 지구를 완전히 다 덮고 있는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날, 창조의 세 번째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 명령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천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궁창 아래 물을 얘기합니다. 궁창 아래 뭐고? 이 땅과 땅을 덮고 있는 이제 바다죠. 그러니까 땅 전체가 바다로 다 덮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뭐랍니까? 이제 궁창 아래의 물을, 천하에 있는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아라. 한 곳으로 다 모여라 하는 게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묻히, 땅이 드러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이죠.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 다음에 묻히, 땅이 드러나라. 물로 다 덮여져 있는 땅이 드러나라. 여러분, 이게 이제 지각변동입니다. 그죠? 지각변동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낮은 데에 물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묻히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이제 높아져야 되겠죠. 그죠? 땅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평평한 땅에 동그란 지구이지만 어쨌든 평평한 땅에 물이 다 덮여져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묻히 드러나야 되는 거죠. 묻히 드러나게 되면 이 물 쪽에 있던 물이 흘러서 바다 쪽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 지구는 이제 5대양 6대주로 돼 있어요. 그죠? 5대양 6대주로 돼 있습니다. 6대주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이게 아메리카 대륙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6대주라고 하는 이 대륙이 있어요. 대륙은 다 물보다는 높은 지대에 있죠. 높은 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 5대양은 뭡니까? 태평양, 대서양 뭐 이런 거죠? 바다죠. 이것은 뭐예요? 이 무땅보다는 낮은 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낮은 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 지각변동이 땅의 지각변동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무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이제 이게 바다를 만드시려면 이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묻히 드러난, 그러니까 물에서 이제 물이 흘러가면서 드러난 이 솟아나온 부분, 대륙과 같은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여있는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여있는 물을 이제 뭡니까? 바다라 부르셨다. 그러면 이제 이 바다의 모양과 땅의 모양이 지금처럼 생겼을까? 여러분, 지금은 태평양, 대서양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대양과 대양 사이에 뭐가 있어요? 대륙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죠? 대륙이 가로막고 있어요. 대륙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다와 바다 사이, 대양과 대양 사이에 대륙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모습처럼 여러분 대륙을 6대륙으로 나눠서 하나님 만드시고, 또 대양을 5대양으로 나눠서 하나님이 만드셨겠는가? 아니면 한 곳은 완전히 대륙으로 6대륙을 하나로 다 붙여놓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5대양을 하나로 다 붙여가지고 넓은 대양 하나로만 만드셨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혹시 노아 시대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로 쪼개셨는가? 뭐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대륙과 대양을 이제 나누십니다. 그죠? 큰 바다와 그리고 큰 대륙을 나누십니다. 이게 이제 지각변동이에요. 땅의 지각변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지각변동. 엄청난 지각변동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셋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이제 있으면서 그럼 이제 셋째 날이 끝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으니까 셋째 날이 끝나나 싶은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또 다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제 이 지각변동을 통해서 묻과 바다를 나누시는 걸로 셋째 날을 끝내시지 않고 한 가지 일을 더 하신 거예요.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풀과 이 땅, 묻이죠. 드러난 묻에다가 풀과 그리고 채소와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낸다는 말이 뭐예요? 땅에서 솟아나는 거죠. 그죠? 땅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솟아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땅에서 이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땅 자체가 식물을 내는 게 아닙니다. 씨앗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이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이 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씨앗 얘기는 말이 없어요. 그죠? 원래 씨앗이 있어야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씨앗이 없는데, 씨앗은 말도 없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라. 풀과 그 다음에 채소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씨 가진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자
어땠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결국 12절에 보니까 하나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는 거죠. 땅이 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솟아나게 이게 나오게 한 것은 누가 했어요?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말씀에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까? 땅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죠? 땅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실 땅은 죽은 것 같은데 땅은 사람처럼 말을 알아듣고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명령을 했는데 그 땅이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땅의 지각 변동을 통해서 바다와 그리고 대륙을 하나님이 나누시고 그래서 그 대륙에다가 그 땅에다 묻에다가 이제 또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내게 하신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채소와 관련해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기 종류대로 냈다라고 말합니다.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이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번식을 하는데요. 번식을 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교배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때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류대로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물을 나눌 때 종속, 과목, 강문, 계라고 합니다. 종이 가장 이제 초보적인 단계. 그리고 가장 넓은 단계가 뭡니까? 계입니다. 계. 주로 이제 동물계, 식물계 그러잖아요. 그죠? 그 계가 가장 넓은 범위입니다. 그 동물계 안에 또 한정을 짓고 문으로 짓고 그 다음에 또 강으로 또 범주를 만들고 목으로 범주를 만들고 또 과로 범주를 만들고 또 속으로 범주를 만들고 종으로 범주를 나눠요. 이 가장 좁은 단위가 종입니다. 종.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사람과 원숭이는 어디에 속하나요? 동물계에 속합니다. 동물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은 어느 정도까지는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하나 불러볼게요. 원숭이는 동물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척삭 동물물에 속합니다. 포유강에 속합니다. 영장목에 속합니다. 영장목에 속해요. 그리고 유인원과 혹은 사람과에 속합니다. 사람과에 속해요. 여기까지는 사람과 원숭이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계 척삭 동물은 포유강 영장목이라는 게 이제 머리가 위에 있고 이제 그런 거겠죠. 영장목,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혹은 유인원과 여기까지는 사람과 동물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 원숭이는요, 침팬지 속입니다. 속이 달라요. 침팬지 속, 그 다음에 침팬지 종에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 사람 속, 사람 종입니다. 사람 속, 사람 종. 그러면 이 각기 종류대로라고 말할 때 이 각기 종류대로 지금 동물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창조 현장에서는 지금 식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동물에 관한 얘기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올 텐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뭐예요?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냐? 어디까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도대체 몇 가지 종이 있었을까? 지금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종류의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듣도 못한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어디까지가 일치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원숭이는 같은 종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과 원숭이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이 사람은 손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또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원숭이는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있어요.
동물계, 그 다음에 척삭동물문, 그 다음에 포유강, 영장목, 혹은 사람과 혹은 유인원 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한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죠. 보리씨를 심으면 보리가 나게 합니다. 석류씨는 석류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이게 재생산이죠. 재생산. 씨를 심어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씨를 또 빼서 다시 심었을 때 바로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우량종, 더 품종을 좋게 하기 위해서 더 맛있는 품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량을 많이 합니다. 교배도 많이 합니다. 더 맛있게. 귤도 그런 거죠. 귤도. 제주도에서 나오는 귤도. 여러분, 옛날 귤은 씨였어요. 옛날 귤은 작았어요. 맛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더 맛있는 귤을 이제 계속해서 품종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의 종리, 어디까지 종류대로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소까지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땅이 원래 식물을 나게 하려면, 여러분 이게 솟아나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동화책에 보면 잭크와 콩나무가 있는데 이 잭크와 콩나무에서 콩나무가 이제 자라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얼마큼 시간이 걸렸어요? 그 콩나무가 자라서 땅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죠? 잭크가 콩나무를 받아와가지고 땅에 엄마가 던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콩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라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밤 사이에 나가지고 밤 사이에 다 자란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어요. 요나서에 이제 뭡니까? 이 박넝쿨이 나서 자랍니다. 그죠? 니누의 성에 가가지고 니누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요나가 이제 뭡니까? 이제 도시 밖으로 나갑니다. 도시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성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그 하룻밤을 지내는데, 여러분, 밤사이에 뭐가 났어요? 그 박넝쿨이 나가지고요, 아주 그냥 아주 풍성하게 이제 이 요나를 이제 시원하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성경에 가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와 같은 일이 났는데,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게 가능할까? 우리 시대에는 나서 자라는데 24시간으로 가능할까? 아마 최소한 몇 달은 걸리고 또 혹은 이제 뭡니까? 몇 년은 걸리지 않을까? 저희 집에서 이제 거실에서 바라보는 산은요, 겨울철 되면요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 있어요. 나무들이 있긴 있는데 이 나무들이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벌거숭이 산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게 바라본다면 어때요? 산 전체가 완전히 푸르게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울창한 숲이 되어 있어요. 자, 그걸로 본다면 여러분,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몇 달 걸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봄이 싹이 나가지고 여름이 돼가지고 울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땅에서 내서 나무를 내가지고 여기서 자라게 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룻밤에 됐다. 하루에 됐다. 그것이 13절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셋째 날이라. 하루에 그와 같은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하루라고 하는 이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이 날이 우리와 같은 24시간의 날일까? 진화론 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을 아주 길게 보지 않겠습니까? 아주 길게 보지 않겠어요? 아주 서서히 뭡니까? 하나님이 지각 대륙도 변동을 일으키시고 서서히 그리고 서서히 식물도 나게 하시고 그러지 않았을까? 또 혹은 아주 창조론을 아주 이제 젊은 지구론, 아주 지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것으로 24시간 안에 하나님은 충분히 하셨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내용이 과학적으로 몇 시간 안에 이뤘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몰라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각변동을 일으켜서 바다와 땅, 대륙을 하나님이 분리시키시고 그리고 그 대륙에다가 뭐예요? 채소와 식물이 나게 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땅에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대륙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대륙이 있도록 대륙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바다를 신성시하지 마라. 바다에 신이 있다. 바다의 신을 섬겨라. 여러분 바다를 한계를 정하시고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바다의 신이 용왕이라든지 또 혹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그런 모습 요나서에도 나오는데 요나서 1장에 나오는데요. 이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들은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다. 바다의 주권자 육지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바다의 신 없다. 하나님이 신이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땅, 묻이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 묻에다가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짓고 나면 그 집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죠? 집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고 집을 지어지고 나면 그 집이 지어지고 나면 사람이 들어가서 삽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차곡차곡 이루어가십니다.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묻을 만드신 것도 그리고 열매를 두시는 것도 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주의 자녀들,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죽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나고 자라고 죽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은 세세히 다 알고 계시고 관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리고 주의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좀 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계획에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악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